오늘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말 하나님이 말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말하시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말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앞서 봤듯이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기분 좋아질 수도 있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그죠? 또 내가 어떤 말을 내뱉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생활에 어떤 뭐랄까 색깔이 딱 정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막 되게 공격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고, 내가 되게 축복하는 말, 품어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또 그런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죠. 목사님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하고 또 내 삶에서 조금 더 말을 예쁜 말, 아름다운 말들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저기 계단실에서 이렇게 간식 이렇게 그 박스들을 미리 뜯고 있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딱 오늘 설이니까 특별히 안아줄게 하면서 포옹을 하면서 축복해라는 말을 했는데 나 그런 말 처음 해봤어요. 보통 이렇게 그냥 의례적으로 그래 축복한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뭔가 누군가에게 축복해라고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데 되게 좋았어요. 근데 듣는 친구는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냥 예라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9절 말씀을 띄워주시면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서는 1절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29절 말씀이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닮아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는 거룩함 시리즈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추구해야 할 말의 모양, 말의 온도는 어떤 거예요? 거룩한 말을 내뱉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러운 말이 뭘까요? 거룩하지 않은 것. 거룩함이란 깨끗한 것이니까 더럽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라는 영역 안에 너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말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내가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는 건 뭘까? 그걸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호준아, 하나님이, 호준이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앞으로 제 앞길은 어떻게 해야죠? 저의 미래를 알려주세요. 저의 앞길을 알려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신경 꺼 이렇게. 그럼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아프겠죠. 되게 섭섭할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이 어떨까를 역으로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해 보기가 좀 어렵다면 목사님을 생각해 보고 아니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선생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역으로 말한다. 준익이 어떨 것 같아요? 교회 다니기가 쉽지 않겠죠? 준익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지 목사님이 잘 알고 있을까 모를까요? 다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일부를 보면 전체를 알 수 있듯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 있는 모습을 많이 보니까 또 준익이 또 찬양팀도 하고 그죠? 제자 훈련도 받았고 준익이뿐만 아니라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나도 뭐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편하게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욕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써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죠? 누군가의 마음을 판단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범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고민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그거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할 것 같다.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지 않은 말이구나. 더러운 말이구나. 라는 걸 생각해서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 우리가 늘 고민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두 번째는 보세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은혜란 뭘까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요? 그 뒤에 우리 김주원 우리 스텝 선생님 은혜가 뭘까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그쪽이 생각하는 이제 은혜란 무엇인가? 보살핌입니다. 좋죠, 맞죠? 보살핌이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그 옆에 우리 헌준 쌤 뭐 은혜란 뭘까요? 자 옆으로 쭉쭉 갑니다.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은혜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의찬 쌤 생각은 어때요? 기쁨이다. 오케이. 근데 우리 준상 쌤 어때요? 생각이? 네? 도우심이다. 좋습니다. 그다음 우리 태희 쌤은 어떻게 할까요?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따스함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때로는 또 혼내기도 하고 그죠? 우리 반대로 넘어가서 우리 영석 쌤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뭐 한 가지로 정확하게 특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은혜라는 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하나님 되심,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어떠한 것들을 우리는 다 은혜라고 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수련회 가서 막 찬양할 때 막 신나잖아. 그냥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막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감동이 일어나기도 해요. 막 기록하는 기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모든 좋은 것들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때로는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는 은혜라고 느낍니다. 그죠? 우리의 말이 은혜가 되게 하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말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이 담기게 하라. 쉽지 않은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모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 입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말이 아니면 하지 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면 입 열지 마. 차라리 그러면 그냥 입 닫고 사는 게 나아. 라고 강력하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뭐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합시다. 너는 세상의 빛이야.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빛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 세상의 빛이야, 너는 빛이야 라고. 그렇게 재밌어요? 좋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정해버리신 거예요. 그냥 빛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5장 16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착하게 사는 것, 착한 말을 내뱉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빛이라 말씀하신 그 빛됨을 실천하는 길이다. 우리가 말 속에 늘 주님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모든 축복하심으로 너를 축복해 주시가, 이것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상대를 세워주는 모든 말, 상대를 높여주는 모든 말, 상대를 인정해주는 모든 말, 상대방이 들었을 때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이야기들, 때로는 냉철한 판단이 될 수도 있겠죠. 도와주어야 하는 경우에, 단 상대가 원할 때. 그죠? 너가 보기에 어때? 너가 보기에 이 신발이 어때? 정확하게 말해줘. 나 아니면 갈아 신고 올 거야. 영 별로면 나 갈아 신고 올게. 옛날에 우리 형이 데이트하러 갈 때, 나는 이미 그때 우리 아내를 사귀고 있을 때고, 우리 형이 그 후에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 후에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오랜만에 목사님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우리 형이 집에서 나가는 거야. 근데 그때 여름이었는데 회색 반바지에 회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했어요. 절에 가니? 이렇게 우리 형한테 네 절에 가나? 그래서 우리 형이 옷을 진짜 못 입거든. 최악이에요. 최악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최악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자신감이 막 있어요. 쓸데없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입어도 돼. 막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죠. 그렇게 살 수도 있죠.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아무튼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마음에 우리 형을 저렇게 내보냈다가는 분명 차일 것이다. 나는 우리 형이 여자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 그렇게 절대 나가면 안 돼. 너 그렇게 나가면 큰일 난다. 너 차요. 왜냐하면 우리 형은 자기보다 6살 연하의 여자친구를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나보다도 3살이 어려요, 우리 형수님이. 꼬였어요. 아무튼 그래. 그런 가족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냉철하게 판단해줬죠. 둘 중 하나만 선택해라. 회색 티셔츠도 괜찮고 회색 바지도 괜찮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 두 개 함께 가는 것은 최악이다. 하나를 선택해서 갈아입어라. 이렇게 권유해줬던 냉철한 말. 뭐죠? 사랑의 말로. 우리 형이 좋은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예요? 상대를 위하고 상대를 생각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말들을 내뱉는 모든 것이 은혜를 끼치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 근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을까를 사람들이 계속 고민하면서 살자. 너희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는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내 빛을 너희에게 나눠줄 거야. 너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내 빛을 품고 살아가면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밝혀야 하는 그 빛은 우리가 스스로 비출 수 있는 빛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가지신 그 빛이 나에게 반사되어 드러나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죠? 목사님 저는 그런 말을 잘 해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애써 보세요.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모든 말을 다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옆에 같이 있는데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친구들과 하는 말들 다 해요, 안 해요? 하기 어렵잖아. 여러분들 엄마 옆에서 아빠 옆에서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모 삼촌들 오늘 명절에 이제 가족들 모이면 친척들 모두 모인 곳에서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야 샤갈 그런 말 하지 마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판단하시고 그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고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쁘게 말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들 목사님은 좀 편하다고 생각해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무 말 안 하죠, 여러분. 민재 말고는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우리 민재는 담대함이 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아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찬양팀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팀 연습을 하고 나서 예배 준비실 어떤 방에 들어가서 찬양팀 모임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면 조금 늦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문 밖에서 딱 들어가려고 하면 안에서 막 웃음소리가 들려요. 목사님 딱 문 열고 들어가잖아. 조용해져요. 말을 아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은 아낄 줄 아는 것. 좋은 말을 내뱉는 것.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빛이 나를 통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와 여러분들의 가족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빛이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계속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이때에 내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주찬이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야 주찬아 너 예배 시간에 태도가 왜 그래? 이런 말을 원하지 않죠. 주찬이 너가 많이 피곤했나 보다. 지금 물론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예쁜 말로 아름다운 말로 상대를 세워줄 수 있는 말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밤을 밝히는 빛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또 그 빛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될 수 있도록. 쟤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예쁘게 하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좋은 말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할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또 3월부터 새롭게 시작될 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말로 빛을 밝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청소년부가 함께 모였을 때 모임 가질 때 어떤 관계 속에서든지 우리가 막 빛이 났으면 좋겠어. 우리의 말들로 인해서 막 빛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카페 가면요, 스타벅스 가면요,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테이블마다 보이는 분위기가 달라요. 뭔 느낌인지 알죠? 어떤 테이블은 되게 침침해요. 어떤 테이블은 되게 밝아 보여요. 똑같은 조명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말들이 나눠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밝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만 좀 살아봅시다. 한번 일주일만 도전해보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 뭐예요? 이제 월, 화, 수 3일은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 가족 안에서 내가 집에서 우리 부모님께 또 뭐 형제 자매가 있는 사람들의 형제 자매에게 좋은 말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거예요. 3일 동안은. 그리고 목요일부터 다시 세상으로 가서 학원에 가거나 또 스터디 카페 가고 해서 친구들 만나면서 내가 집에서부터 훈련한 그것들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노력해 보기에 너무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죠? 그래서 먼저는 가족들에게 오늘부터 월, 화, 수 4일 동안 3박 4일 동안 실천해 보고 그리고 나서 목, 금, 토 친구들과 함께 도전해 보고 그리고 다음 주 주일 날 여기 와서 또 새로운 말씀 듣고 그 다음 주는 또 새로운 도전으로 살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 띠지를 챙기세요, 여러분. 말씀하면 배경 설정을 해 놓으세요. 목사님이 말씀 배경을 수요일에 만들었어요. 수요일에 만들어서 수요일부터 나는 내 배경에 해놨어요. 계속 보는 거야. 하나님이 말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말하시게 하라. 거룩한 말, 거룩한 말. 보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겠더라고.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우리 스태프들한테도 스태프 선생님들한테도 주중에 연락할 일이 있는데 카톡 보낼 때도 한 번 더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네. 원래는 야 이거 왜 이래라고 시작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묻게 되고 네. 그래서 또 막 이렇게 열받는 말로 되돌아오면 말을 좀 아껴요. 이때는 내가 좀 기다려야겠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좀 참아봐야겠다라고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휴대폰 배경화면 우리가 수시로 보니까 시계 있어도 우리 휴대폰으로 시계 보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보는 거니까 계속 보면서 하나님이 말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말하시게 하라 계속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설정해서 또 가방에 띠지 달아놓기도 하고 해서 우리 일주일 동안은 진짜 하나님이 말하시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한번 노력해 보는 거예요. 노력해 보고 다음 주 주일날 팀별 모임 할 때 일주일 동안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어땠는지. 네. 근데 막 팀별 모임 시작하는데 준이가 어땠어? 하는데 아니 근데 막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 보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숙제입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숙제예요. 예쁜 말하기, 바른 말하기, 아름다운 말하기, 하나님이 말하시게 하기. 우리가 그것 가지고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팀별 모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좀 길게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예배 마치고 선생님들 오신 팀에서는 간단히 인사 나누고 또 선생님 안 오셨어도 팀에서 또 팀장과 여러분들이 또 인사 나누고 간단하게 그리고 오늘 주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할